행복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윤항기라는 유명한 대중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말에 방송국에서 주는 가수왕상을 몇 번이나 받았던 그 당시에는 최고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 윤항기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가사예요. 아주 밝은 얼굴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송국에서 그 노래를 열창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술 마시고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폐병 걸려가지고 자기 폐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열창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를 한 몸에 얻고 돈도 벌고 유명인이 되었지만은 실상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술 마시고 그리고 여인들과 그리고 성생활하고 그래도 정말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70몇 세가 되었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아요. 항상 보면 텔레비전 나오면 얼마나 얼굴이 밝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 동생이 윤복희 씨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게 노래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했는데 그 윤복희 씨도 과거에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였습니다. 젊을 때 대단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모를 때는 너무 불행했다는 거예요. 두 분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공연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공중에 붕 떴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공중에 떴을 때 누가 아주 큰 손으로 그를 받아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나 평안했다는 거예요. 죽음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는 분명히 음성을 듣고 그분의 품에 안겼다가 떨어졌는데 다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 땅보다 수억만 배가 좋은 그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날이 그 손꼽아 기다려진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인기나 세상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좀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까?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까? 그러나 실상 유명한 연예인, 탤런트, 배우, 가수들이 마약하고 술 취하고요. 그 사람들이 더 무대에 내려오면 너무 더 갈급한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연예인들은 달라요. 그러질 않아요. 주님이 채워주시니까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평소 그가 알고 지내던 이 천주교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유명한 거죠. 1번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2번,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3번,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래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4번,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5번,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6번,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7번,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8번,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9번,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10번,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쭉 24가지, 마지막 24번째 질문이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였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병철 씨처럼 재벌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궁금증이 있다고요. 그 마음속에 이거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황혼 이혼이 6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6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사람이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이익이나 아니면 부귀 영화 같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부부관계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장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어떤 물질의 소유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부부관계에 실패하면 불행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불행한 겁니다. 대통령과 국민 간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대통령이 불행한 겁니다. 피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국민도 불행하지만 대통령도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본문의 시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왕이 되고 난 후가 아닙니다. 그가 이 시를 지을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터에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본 김혜자 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늘 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타 도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우스나 주피터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힌두교의 브라만이나 이슬람의 알라를, 불교의 부처를 만났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런 책도 본 적도 없고 그런 간증도 들은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불경을 제가 다 읽어봐도 그 책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수천만, 수억이 넘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병철 씨가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그 존재를 감추고 있나? 드러내면 믿을 게 아닌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길으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잡수시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33년을 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요. 그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병철 씨의 두 번째 질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즉시 깨끗하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 즉시 잔잔하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떤 종교의 신이,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그런 교주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어떤 종교의 교주가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 그런 교주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메바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성관계에서 우연히 생긴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물이라면은, 죽고 나면 그만이라면은, 우리가 그냥 무신론자가 말하듯이, 진화론주의자가 말하듯이 우리는 물질에 불과하다면은 살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무상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식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왔어요. 마귀를 따라 이 세상에 나온 우리 인생들은 그때부터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눈물 속에 태어나서 눈물 속에 살다가 통곡 속에 죽는 거예요. 절세 미인이라도 황후장상, 영웅호글도 다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 짧은 인생이죠. 들의 풀 같은 인생,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금방 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오죽하면 7%라 그러겠어요. 젊은이가 포기하는 세상이니 얼마나 우리가 힘든 세상이에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지칩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너무 서럽습니다. 늙어가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십니까? 얼굴에 주름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이 늙어가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질병과 싸우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죠. 겨울엔 춥죠. 여름엔 덥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끊임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죠.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죠. 인간관계에 고통당하죠. 늙어가죠. 죽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백제 화장장이나 서초동 화장장에 끊임없이 시체가 들어갑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라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죽고 나면 그만인가요?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새들이 노래하다가 금방 떨어져 죽고 꽃도 화려한 자태를 뽐내다가 금방 시들어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질병 앞에 죽음 앞에 비참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잠깐 노래하지만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가수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고래 잡으러 간다 그러는데 고래를 못 잡아요. 정말 노래하고 춤추도 술 마셔도 그리고 이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 와도 더 피곤해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 많이 모으고 부자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잔칫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에게 잘 먹입니다. 살을 찌웁니다. 잘 재웁니다. 그렇다고 돼지가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멸망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인생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고 불행한 삶을 살고 고통하며 그리고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주받고 불행한 삶을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오매불망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하나님이 이용효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뭔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강도가 들어와서 아마 목에 칼 대면서 돈 달라면 줄 거예요. 검은 폐부를 달라면 다 줄 거예요. 유가정권 있는 거 다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못 줄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게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뭡니까? 멸망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모두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멸망에서 건지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을,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17절, 요한복음 17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 나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을 도둑질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해 간 놈이 마귀예요. 그 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였다, 하나님과 관계 떨어지게 했죠.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더 풍성히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 과학자가 있습니다. 교육가가 있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뤘다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나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교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분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죠.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교주가 있나요? 그런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맞아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높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207시 하나님 사랑을 못 믿겠다는, 그러나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신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원이에요.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어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을 5번 갈았다. 5번 이혼했습니다.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유부남이에요. 다른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보면 행복할까? 돈 많은 남자하고도 살았죠. 좀 인물이 잘생긴 미남하고 살면 좀 행복할까? 만족할까? 미남하고도 살아봤죠. 좀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살아보면 좀 행복할까? 살아보았죠. 좀 근육질에 아주 건강하고 힘이 있는 이런 남자하고 살면 좀 행복할까? 살아보았죠. 좀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이런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까? 살아보았죠. 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이혼하고 6번째도 남의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신 구세주, 우리 잃어버린 양들의 목자가 되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와보라고, 와보라고. 마을 사람들하고 만나지를 않고 숨어 살던 여인이에요. 부끄러웠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을로 달려가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와보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행복한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지만 너무나 불행했어요.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거든요. 부자였지만 그런 불행했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저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SBS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세상의 1인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게 방이 3개인데 방마다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천장까지 쓰레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도 사람이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만 있고 전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거실에도 방 안에도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겨우 몸을 눕힐 정도 공간,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가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도 능통하게 하고 중국어도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은 말할 것도 없이 3개 국어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엄청난 부자예요. 한국 플라스틱 협회 회장을 지냈어요. 한국 플라스틱 협회 회장. 플라스틱 공장, 큰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을, 큰 기업을 가지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안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부자예요. 그런데도 왜 그처럼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벌레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자가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죄가 많아요. 나 죄 때문에, 나 죄책감을 좀 들고 내 죄의 무거운 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무슨 죄, 왜 그 사람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얼마나 무거운 죄가를 짊어지고 있는지 몰라도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은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것,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았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얼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이 2208명인데 다 바닷속에 빠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해. 그런데 보트에 탄 사람, 그 사람만 살았어요. 1513명이 그 차가운 얼음 바닷속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트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선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에게로 옮겨 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영생을 주면은 다시 예수님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시니까, 그분이 영생을 주시니까.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 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다윗이 말한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가 잘못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만실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암입니다, 아이고 말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고아들은 불쌍합니다. 마음이 시립니다. 아픕니다. 고아들. 그래서 자기 낳아준 생모가 누구인지 한 번만 만났으면 좋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방송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은 군대 수련대 호위한다는 말이에요. 에스코트 한다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들이 가면은 앞에 경찰 사이드가 백차들이 따라가잖아요. 오토바이도 쭉 따라가잖아요. 몰고 앞서가고 뒤에 가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천사와 인자하신 천사가 내 평생에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까 김희자 씨만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생생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 죽을 때 자식들에게 정말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았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눈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